사람들은 자신은 영적 감각이 둔해서 기도해도 이게 마음이 눌리고 뭐가 느껴지지 않는다. 교회만 오면 답답하다. 예배를 드리고 나도 답답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뭔가 막혀 있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답답하게 느껴진다. 나는 영적으로 둔해서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답답함을 느끼는 그게 영적 감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답답한 걸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답답하다, 이것이 느껴진다. 기도했는데도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무겁고 답답하다. 여러분, 그 답답함을 느끼는 게 영적 감각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정말 둔한 사람은 아예 그 느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답답한 걸 느끼지를 못해요. 아예 영적 감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내게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뭔가 답답한 걸 느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감각을 언제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봐요. 직장에서 일을 해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요, 자신의 영이 눌려 있는지 답답한지 뭔가 영이 뚫려 있는지 못 느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 또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때는 영적 감각이 작동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하거나 성경을 읽으려고 하거나 찬양을 하려고 하거나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면 갑자기 영적 상태가 내게 노출이 딱 됩니다. 만화책을 읽을 때는 그냥 술술 읽어요. 무협지 같은 거 읽으면요, 그냥 막 밤을 새우면서 읽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성경책은 안 읽어지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 그러는데 가장 안 읽혀지는 게 성경인 것도 아시죠? 가장 많이 팔렸는데 가장 안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만화책 보듯이, 무슨 뭐 무협지 보듯이, 재미있는 소설을 읽듯이 성경책이 그렇게 읽어질지 아십니까? 성경책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읽혀지지 않아요. 사람들과 모여서 수다를 떨 때는 그렇게 시간이 잘 가는데 기도만 딱 하려고 하면 목이 막 잠겨요. 왜요? 기도 자체가 영적이고 성경을 읽는 게 영적이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뭔가 무거워져요. 왜요? 예배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는 여러분들의 영이 눌려 있는지를 알지 못하다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자신의 영적 상태가 딱 드러나기 때문에 뭔가 막 고통스러워집니다. 성경을 읽는데 막 졸음이 와요. 기도를 하는데 하품이 막 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이 안 돼요. 자꾸만 딴 생각이 나요. 왜? 예배는 영적 세계고 예배는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화책을 보는데 뭔가 잡념이 떠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잡담을 할 때 뭔가 잡념이 아주 막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잡담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잡념이 생겨요. 왜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영성회복의 원리, 따라서 합니다. 영성회복의 원리. 영성 오늘 이거 한번 뚫어냅시다. 아멘. 뚫어냅시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뚫어져 버려야 됩니다. 아멘. 자, 영성회복의 원리 첫 번째는 방언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방언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방언기도예요. 아멘. 이거 아멘 합시다. 아멘. 부르짖는 방언기도예요. 그냥 룰룰룰 이게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금요 영성 집회라는 타이틀을 딱 걸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방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 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의 단계를 계속, 이때까지 제가 교회에서 이 부분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다 한번 열어볼 생각입니다. 뚫어버립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통변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예언이 열려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방언도 맨날 랄랄라, 이 랄랄라 방언에서 이제는 말이죠, 능력 방언으로, 언어 방언으로 이렇게 막 성장해 줘야 됩니다. 아멘. 자,
그 이야기는 제가 차차 이 금요 기도회를, 금요 영성 집회를 통해서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영성 회복의 원리 첫 번째, 부르짖는 방언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방언 기도는 뭐와 똑같으냐면, 자, 이거와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자동차가 배터리가 완전히 다 나가버렸다 그럴 때는요, 일단 배터리를 점프를 시켜요. 뭐 알란가 모르겠어요. 점프를 시켜요. 그렇다고요. 아멘. 예, 다른 자동차와 하여튼 연결해서 점프를 시켜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동차를 공회전을 계속 30분 정도 시동을 걸어놔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다. 자, 방언 기도는 뭐와 같으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활동입니다. 영의 아멘. 활동.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씨름 선수가 있어요. 격투기 선수가 있어요. 격투기 선수가 기술이 좋아요. 자, 씨름 선수가 뭐 밧다리, 뭐 호미거리, 온갖 기술이 있어요. 온갖 기술이 있어도 기초 체력이 없으면 저쪽에는 기술이 별로 없어. 그런데 힘이 장사야. 힘이 너무 좋아. 힘 좋은 사람에게는요, 온갖 기술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기술을 걸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방언 기도는 뭐와 같으냐면요, 영의 운동이에요. 아멘. 영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게 방언 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면 일단 영이 막 활성화가 되어지고 영이 막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영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회복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게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요. 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요. 또 여러분들이 좀 교회에서 우리가 통독을 해요. 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인지 인위적인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영감이 부족해서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성경 구절이 머릿속에 탁 떠올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건지 내가 과거에 외웠던 말씀이 내 속에서 인위적으로 떠오르는 것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과거에, 지금은 휴대폰에 말이죠, 전화가 딱 오면은 발신자 누구가 딱 이름이 딱 떠요. 이름이 딱 뜨기 때문에 집사님 이렇게 받아요. 근데 과거에는 발신자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다 떴습니까? 과거에 안 떴잖아요. 과거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여보세요 하면 알아요, 누군지. 여러분 모릅니까? 저는 다 알겠던데요. 우리 성도 누가 전화 오면요, 여보세요 하면 누군지 딱 알아요. 안다 모른다? 압니다. 어지간히 반푼이 아니고는 압니다. 안다 모른다? 압니다. 알아요. 왜 아는데? 내 혼이 작동하니까 저 사람의 음성이구나, 이 집사 목소리구나, 김 집사 목소리구나 딱 알죠. 목소리 듣고 내 혼에서 그게 자각이 딱 되는 거죠.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가끔씩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압니다. 혼의 작동에 의해서 누구의 목소리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이 작동이 제대로 돼서 영적 감각이 이게 아주 예민하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영감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경상도 사람들이 아이가 와서 엄마에게 엄마 돈 만 원만 좀 줘, 엄마 돈 만 원만 좀 줘, 좀. 자, 봐봐요. 좀 무슨 말이에요? 달라는 말이죠. 아멘. 근데 엄마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돼. 안 돼 이 말이죠. 같은 좀인데
똑같은 좀인데도 우리는 다 알아요. 느낌으로. 좀 달라는 거고, 좀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맞아요? 아멘. 자, 우리는 좀의 악센트를 통해서도 안 된다는 말인지 달라는 말인지 다 알잖아요. 혼이 얼마나 발달돼 가지고 좀 그것도 다 아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내 속에서 올라온 소리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영적 감각이 둔해서 그런 거죠. 아멘.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감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감이고 영혼의 힘은 뭐냐? 영역이에요. 영역, 체력. 체력이 뭐예요? 몸의 힘이에요. 영역이 뭐예요? 내 영혼의 힘이에요. 영감이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영감을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뭐냐? 그게 방언인데 그냥 방언이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운동선수가 기초 체력을 다지듯이 방언 기도는 영적 기초 체력을 팍 쌓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할수록 영이 활성화가 되고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고 영적 흐름을 아주 예민하게 내가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서 그림을 잘 그려요. 그것은 혼적인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성이 발달돼서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뭔가 글을 써도 잘 써요. 논리적으로 글을 잘 써요. 그것은 혼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혼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감각, 이것을 예민하게 가져가는 방법, 그것은 영혼의 힘을, 영의 힘을 강하게 키우는 것인데 그것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방언 기도다. 아멘. 자,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차차 아주 확 열어보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영성 회복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순종이 영의 마비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불순종이 영의 마비를 가져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탁 임했어요. 요나서 1장 1절을 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딱 임했다고요. 아멘. 개인적으로 요나에게 딱 임했다고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품할 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때예요. 아멘.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딱 주어졌어요. 2절, 너는 요나를 두고 하는 말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자, 요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듯이 하나님은 지금 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음성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민해지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다음에 그 큰 성읍 니느웨로 따라서 합니다. 가라, 가라. 가라.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따라서 합니다. 외치라. 외치라. 자, 여기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느냐? 3절 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일어나라,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라 했는데 요나는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 항구로 내려가니 마침, 와, 성경에 이 말이 정말 재밌어요. 마침 불순종해서 지금 욥바 항구로 니느웨와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려고 해도요, 그 불순종의 길이 열린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불순종해서 갔는데 길이 열리네. 하나님이 천만에요.
불순종의 길에도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아멘. 마침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그 배에 올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는 지금 니느웨로 갔어. 외치라. 그 니느웨가 악독이 가득 찼다. 외치라. 그랬는데 지금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외치라 그랬는데 유람선을 타고 지금 이 요나는 관광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 요거 내 말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요나 너 불순종하나? 너 아니면 다른 사람 쓸 사람이 없을 줄 알아? 하면서 얼마든지 촛대를 옮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지 않고 아멘. 요나를 추적합니다. 아멘.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죠? 아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불순종해서 가는 요나를 추적하는데 무엇과 함께 추적해 오느냐? 풍랑을 몰고 추적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풍랑을 허락하는 거예요. 아멘. 건강의 풍랑이라든지 사업의 풍랑이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기대하는데요? 너 지금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추적해서 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몰고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랑을 몰고 찾아오실 때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해는 그냥 동쪽에서 떠서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서쪽으로 지는가 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비는 그냥 대기권에서 말이죠,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래서 비가 내리나 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민해지면요, 하나님은 태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금 지나가는 바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리는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둔하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몰고 요나를 추적해서 옵니다. 5절 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막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강한 풍랑으로 배가 지금 파선의 위기에 있는데 지금 다른 모든 사공들은 지금 두려워서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서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처음에는 양심이 있어서 내려가서 내가 이거 불순종해서 가는데 아마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공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순종해서 가는 이 사람에게 영적인 마비가 온 겁니다. 아멘. 풍랑을 몰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 소리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방 신들을 막 찾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선장이 찾아왔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 선장이 막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 소리가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중보해야 되는데 지금 이방 신을 섬기는 선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요나에게 일어난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 깊은 잠. 이 영적 깊은 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인 마비를 말합니다. 지금 풍랑을 몰고 주님이 요나를 추적해 왔는데도 요나는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는 뭔데? 영적 깊은 잠, 곧 영적 마비를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나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불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방법은 뭔데?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아멘. 자, 신앙의 연륜이,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정말 훈련 없이, 교육 없이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오래 믿었다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자, 노인과 어른이 무엇이 다르냐? 노인은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고집불통입니다. 그냥 나이가 든 거예요. 인격적인 성숙 없이, 시간이 지나서 나이는 들어서 어른인데 인격적인 성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누구도 품어내는 품이 없어요.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더 강팍해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더 사나워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고집불통이에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막 관철하려고 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관철 안 되면은 막 교회를 막 훼손시켜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영적 성숙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짐과 동시에 그의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순수해지고 따뜻해지고 옆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막 따뜻해요. 옆에서 말을 하지 않는데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타나요. 그 사람은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고집불통인 사람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영적 성숙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의 딱 하나의 차이점이 뭔데?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했나? 예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했나? 하나님 중심이었나? 내 중심이었나? 이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중심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래서 강대상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내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영적으로 둔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못 듣습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반면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음성이 들리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뭔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멘. 요나처럼 말이죠,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뱀이 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풍랑을 몰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의 음성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영성 회복의 원리. 세 번째, 순종이, 따라서 합니다. 순종이 순종이 생명과 빛을 흐르게 한다. 생명과 빛을 흐리게 한다. 길은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구약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습니다. 그 그릿 시내, 이거 지금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었더니
시냇가에 물을 마십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말이죠, 엘리야를 잡으려고 막 했지만 그 누가 음식을 가져다 주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들통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까마귀를 동원합니다. 까마귀를. 그래서 까마귀가 먹을 음식을 제공해 줘요. 그래서 까마귀가 가져온 떡을 먹고 그리 시냇가에 물을 먹으면서 연명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래 지속되니까 그리 시냇가에 흐르는 물조차 말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저 시돈 땅으로 가라.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 땅은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에 부자 과부를 예비해 놓았느니라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한 움큼의 밀가루와 한 움큼의 기름으로 떡을 해 먹고 그리고 아들하고 죽어버리려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죽어버리겠다는 그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인도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전체 분위기는 어떠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까마귀, 말라버린 시냇물, 남편이 죽어버린 과부,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해먹고 죽어버리겠다는 그 가정에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죽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이 열왕기상 17장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빛과 생명이 흐르게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보고 계십니까?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하였더니, 할렐루야. 순종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보고 계시죠? 아멘. 예.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할렐루야. 아멘.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생명과 빛이 흐르게 하는 것은 과부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순종의 결과 통 속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 속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에게 내린 명령에 그 굶주린 상황 속에서 과부가 순종했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여기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가루, 진정한 영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어둠이 가득하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풍성해졌고 영적으로도 영의 양식,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쳤다. 결국은 뭐냐? 순종이 하나님과 연결시켜 버렸고 순종이 육신적인 모든 응답을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궁궐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이제 엘리야가 말이죠 18장에 가면 이제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고 이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이런 전투를 벌일 때, 그때 아합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합은요 어디에 물이 있나 어디에 물이 있나 물 근원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합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는 왕이죠. 화려하고 높은 지위에 있죠. 그러나 그는 물의 근원을 찾아 헤맬 정도로 비천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었죠. 그러나 속은 빈 강정같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과부는요 하나님과 연결됐잖아. 겉으로 보면 과부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초라해요. 변변치 않는 집에 살아요. 남편도 없어요. 벌이도 없어요.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냥 기름 한 방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식과 함께 떡을 해먹고 죽겠다는 그 가정에 이 여인의 순종이 가정을 살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아멘. 순종했더니 육신적으로도 풍요로워졌죠. 순종했더니 영적으로도 풍요로워졌죠. 그 후에 이제 17장을 읽어보면요 그 집 아들이 죽어요. 그 아들이 죽는데도 엘리야가 다시 들어가서 그 아들을 살려내 버립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영성이 회복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길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방언을 하면 안 됩니다.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방언이 깊어지면 여러분들이 랄랄라 방언에서 이제 시간이 좀 더 깊어지면 언어 방언으로 가고요, 언어 방언에서 좀 더 깊어지면 이제 능력 방언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방언도 이제 좀 더 깊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방언을 그냥 하면 안 돼. 소리를 높이셔야 됩니다. 이 소리를 높이며 방언 기도가 여러분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리고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그 불순종이 내 영성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길이다. 길이 먼데 하나님 앞에 정말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이 떨어지는 주의 이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받아내고 순종할 때에 어둠은 다 거쳐집니다. 아멘. 다시 빛이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곳에 생명의 빛을 흐르게 했던 것은 뭔데? 과부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뜨겁게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도록 방언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불순종했던 것들을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분 기억나게 하시면요 그것을 가지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비된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떨어지는 이 음성을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아내시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영성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